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교회가 한가했습니다. 몇몇 분이 교회 다녀가기는 했지만 잠깐 자기들 할 일 하고는 바로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오늘은 왠지 교회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느닷없는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우산 없이 알바에 간 큰아이가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더니 데리러 오라고 합니다. 서둘러서 차를 타고 나섰는데 잠깐 사이에 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도 이왕에 나선 길이니 큰아이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비가 오면은 우산을 가지고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는 했습니다. 수십 명의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각각 기다리는데 그 수십 명의 엄마들 틈 속에 아빠들도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면서 아빠를 보고는 활짝 웃어주는 모습에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아이들 어려서부터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일들을 아주 꽤 열심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아이들이 어디를 갈 때 또 어디에서 올 때 자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는 합니다. 오가는 동안에 아이들과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저는 그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기억해줄 아빠의 모습 중에는 아마도 운전하는 모습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태에서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이런 기준으로 예배를 드린 적은 있지만 올 들어서는 처음 드리는 4단계 예배입니다. 내일 예배에는 예배를 진행할 최소한의 인원만 교회에 올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 모임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예배의 갈급함을 회복할 가장 좋은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에 대해서 스바냐 1장 1절은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 구시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4대에 걸쳐서 그 족보를 스바냐의 족보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외에 스바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다른 기록들은 없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도 1장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이 개혁을 추진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는 자기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의 관습, 또 왕자들과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이런 모습들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기 이전의 모습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해석이 맞다면은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이루는 데에 스바냐 선지자의 역할도 상당 부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요시야 왕은요, 유대의 개혁을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왕이었잖아요. 유대의 개혁을 말하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중 더 적극적인 개혁을 이룬 사람이 요시야였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 요시야 개혁 이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든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의 개혁 이후에도요, 이스라엘에는 혼합주의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활동을 요시야 왕의 개혁 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요, 우상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던지기도 하는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서로가 저울을 속였고요,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명령하신 약한 자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고, 유다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다시 모아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곳에 두실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인데요, 이 스바냐서의 아주 주요한 신학적인 사상 두 가지를 말을 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남은 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신실한 자들을 모아서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곳에 두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스바냐서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날을 당연히 구원의 날로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은요,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은과 금은요, 그들을 여호와의 심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용사의 힘도, 거대한 성읍과 높은 망대도 여호와의 날,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물론 이스라엘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함께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과 블레셋,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에,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이 공경에 처한 유다를 조롱했고, 또 경계를 넘어서 유다를 침략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서쪽과 동쪽, 남쪽과 북쪽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남쪽에 있는 구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구스와 아수르는요, 제국이라 불릴 만큼 강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두 나라의 수도는 사막이 될 것이고, 사람으로 넘쳐나던 거리에는 짐승들만이 오가고 건물은 퇴락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합니다. 지도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 방백들, 관원들이 있었을 것이고, 재판관들이 있었을 것이고, 선지자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원들은요, 백성들을 섬겨야 하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백성들의 것을 억압하고 빼앗았습니다. 재판관들은요, 공정하게 판단하고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말,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말, 그런 말들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달을 위해서 말을 전했고, 그리고 아첨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주관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온전히 드려져야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앞장서서 제사를 그르쳤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 관원들, 또 누구였죠? 관원들, 법관,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스바냐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요, 하박국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유다는요, 자신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이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유다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존재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열방을 소집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바벨론에 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다가 망한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다른 열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왜 망한 걸까요? 여러분, 유다가 망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말하기 곤란한 문제인데요. 적어도 저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고요. 죄인 줄 알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으니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자신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구원의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